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걸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념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흠없는 예배가 되고자 준비하였사오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거든.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번제에 이어서 소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와 관계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예배는 우리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요? 선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피가 아닌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회막이나 성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예배, 이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소제였던 것입니다. 자, 소제는 오늘 본문에 제물을 곡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거든, 따라합니다. 고운 가루.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찧어야 합니다. 빻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믹서기가 있어서 어떤 곡식을 넣든지 금방 가루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곡식 하나하나를 절구통에 넣고 또한 곱게 가루를 갈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알맹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말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고운 가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가 소제인데,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곡식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손으로 빻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하죠.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하나 가루로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서져야 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성과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듯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모두 다 갈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없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빵도 만들 수 있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반죽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고운 가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고운 가루, 하나님이 이 고운 가루로 무엇을 만드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산산이 낮아진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만들며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인가? 성도 여러분, 작은 알맹이가 있어서는 고운 가루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손으로 쥐었을 때 무엇인가가 알맹이가 잡히면 안 되는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운 가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2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운 가루입니다. 첫 번째, 내가 고운 가루인지 아닌지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과 얼마나 잘 반죽이 되어지는지, 화합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보아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인지 혹은 알맹이로 남아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만 넣어도 반죽이 기가 막히게 돼요. 고운 가루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힘을 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면 금방 반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 고운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콩을 넣은 통을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완전히 분말가루는, 그 밀가루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내 소리가 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맹이 남아보면요, 흔들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내 소리가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소재는 고운 가루를 말하는데 이 고운 가루 위에 아주 좋은 감람유를 붓습니다. 곡식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을 바르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거룩히 구분해 되어져야 함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산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다면 거기에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히 거룩히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생각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은 3주간을 사시면서 이 귀한 시간에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준비 없이 다녀서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루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가르치라 하신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원어를 찾아보고 많은 책들과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이 소재를 말씀드리면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절구통에 넣고 찢는 겁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말씀이라는 절구통에 넣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쪄내서 무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맹이가 조그마한 알맹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반죽을 하면 꼭 그것은 티가 납니다. 고운 가루이어야 하는데 알맹이가 남아있으면 꼭 손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따라합니다. 유향.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찾아보면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본문 적어 놓으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향연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것을 천사가 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차면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 이 향기라는 것은, 유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8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재는요, 고운 가루를 빻죠. 거기에 기름을 발랐죠. 거기에 향유를 얹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냄새가 좋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경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하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부서져야 하고 교만함이 깨어져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소리가 죽고 오직 고운 가루가 되어 그곳에 성령의 만지심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헌신, 감사하며 헌신, 몸과 마음을 드리겠노라 감사의 고백으로 소재를 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자전거 타시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헌신은 이와 똑같습니다. 헌신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페달을 계속 밟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비틀비틀 거리면서라도 언덕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라도 페달은 반드시 밟아야 돼요. 힘들다라고 해서 이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그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소재가 헌신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사역을 맡아 헌신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래서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향과 이 유향이 고운 가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TV에서 방영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때 무슨 올림픽인가가 있었어요. 그때 마라톤인가가 그게 이렇게 방영되어지면서 교수님이 동영상을 짧게 찍어가 편집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자, 보아라. 이제 여기서 마라톤 결승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마라토너들 중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자가, 그 시간이 설교학 시간이었어요. 설교학. 어떤 설교자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TV를 보여주면서 잠시 TV 화면이 멈춰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결승점에 다다라서요, 결승점을 나왔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서, 어떤 이들은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서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코칭 스텝에 이렇게 앉아서 막.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설교자는 모든 것을 뿜어내고 바닥에 누운 저 마라토너와 같아야 한다라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게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소재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성대가 걱정돼서, 목사님 목소리 좀 아끼세요. 감사한 거죠. 저 또한 목이 아플 때마다 속으로 내심, 오늘은 정말 천천히 소리 지르지 말고 아주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진짜 바쁜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귀한 시간을 쪼개어 헌신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헌신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어디에 담겨야 한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 되어집니다. 안 알아준대, 알아주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라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먼저 두 가지를 넣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와 무엇이죠?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누룩과 꿀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냐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누룩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보이게 합니다. 그게 누룩이잖아요. 꿀은 그럴듯하게 당의 정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혹시 당의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의정이 무엇이냐면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겉에 꿀을 살짝 발라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에만, 눈으로 볼 때 겉에만 당의정, 이 겉에만 꿀로 살짝 발라놨어요. 볼 때 아주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배자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는 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를 부풀려 보이게 하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꾸밈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꿀, 당의정,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사람 때문에 거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꿀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꿀이 들어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참 끼네.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땐 꿀을 발라놓아서 참으로 먹음직스럽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져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래요? 소금을 가지라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이것은 바로 소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소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잘 아시겠지만 부패를 방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받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금은요, 자신의 형상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를 돋보이게 하는 데 있죠. 소금이 간이 잘 배어져야 모든 음식이 맛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신을 과장하게 보이거나 당위정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예배자예요. 이것이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추어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지워진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소금이 이와 같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그 무엇인가를 또 다른 대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도 있었고 주차장도 아주 크고 넓었습니다. 들어가는 로비에 코로나19 시대에 딱 서면 얼굴이 인식되어지고 열이 몇 도인지를 나오고, 그리고 QR코드가 있는 그 기계가 앞에 딱 하니 세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게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공동구매하려고 저도 알아보았거든요.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다들 있잖아요. 그죠? 얼굴 딱 대면 몇 도 뭐 정상입니다 하고 QR코드 찍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기계가 세 대가 역시 큰 게 다르구나 했는데 제 눈에만 보였을까요?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기계 위에 장로기증이라고 써 있었어요. 장로기증. 누가 헌신했다라는 거죠. 장로님이 이 기계를 200만 원이 넘는 거 세대면 대략 600만 원이잖아요. 넘겠죠. 이걸 장로님이 기증했다라고 장로기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름을 내건 것일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이것을 몰라서 그곳에
헌신자의 이름을 써붙이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른 성도 알게 되면 약속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약속하래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만약에 목사님 입에서 나가면 자기 교회 나간대. 그렇게 헌신해 놓고도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우리 시온성교회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죠. 내가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찌어져서 고운 가루가 남아야 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유향,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예배, 그곳에는 꿀과 누룩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소금만이 넣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배 시간이 무엇이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이 예배가 말씀이 주가 되잖아요. 모든 예물에는 무엇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지니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헌신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소재에는 꿀과 누룩, 겉으로 포장하고 보여주는 것에 정신을 판 이런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소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헌신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알맹이가 되어 남아져 있다면 그것마저도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성령의 강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빼내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는 오직 소금을 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받아 누리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창피하다고요? 뭐가 창피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기쁘다고 하실 거예요. 야, 이것으로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는 성경 교수들이 서지 않습니다. 박사가 서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한 목사들이 각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앞에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린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죽하시고 하나님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새로운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되셔서 그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